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선택의 교리를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 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의 교리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5절로 넘어가면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자, 이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 5절에 넘어가면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정이 나옵니다. 즉 사실은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하나의 교리라고 봐도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겠지만은 선택의 교리는 지금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택의 교리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교회가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믿음이 없거나 아직 그 부분에 정말 말 그대로 확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괴롭고 힘이 들고 또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그 불명확성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고통,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은 선택의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선택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교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선택의 교리를 안 가르치면 저는 그 복음의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복음의 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교리 자체 안에는 선택이 반드시 들어간, 즉 선택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그 복음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그분께서 창세 전에, 자,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기원이 언제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창세 전, 즉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창세 전에, 만약에 이 창세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사실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명확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분께서, 여기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교리의 주체를 가리킬 때 그 선택을 누가 주관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도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항상 누구를 가장 삼위일체 중에 가장 누구를 먼저 지칭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에 2절에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3절도 결국은 누가 앞세운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역시 4절에도 뭐예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요.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걸 전제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즉 누가 우리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가, 그걸 뚜렷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을 벌써 창조하지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의 어떤 요소들이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그 이전에 벌써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래서 사실은 이 선택의 교리를 오늘날 안 가르치는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알미니안주의가, 즉 펠라기안, 또 세미펠라기안, 알미니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는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 무엇이 교회를 지금 어떠한 신학과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주도적인 구원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가 인기도 없고, 또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도 뭐예요? 거부감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가르쳐야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걸 계획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실제로 성경적 확신은 뭐예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믿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선택의 교리를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참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성경의 진리가 무효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성경의 진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선택의 교리의 중요성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선택하지만, 즉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해서 그를 의롭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뭐요? 악인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길이, 우리는 가장 구약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가 너에게서, 너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어떠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도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선택의 교리가 명확하다는 걸 우리는 역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것을 어때요? 창세 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교리는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선택의 교리는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조건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조건은 내가 한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로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창세 전에 죄도 짓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도 어때요? 거기에 보탠 게 없어요. 나는 거기에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어떤 아주 눈꼽만큼도 내가 그걸 돕질 않았어요. 내가 어떤 좋은 어떤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자랑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교리가 집중되면은 인간의 모든 공로나 자랑은 어때요? 인간의 모든 공로나 자랑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선택의 교리는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의 자랑이 누구의 공로만 드러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우리 사람 편에서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 인간의 의지를 자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타락한 죄인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이끌 능력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알미니안 교리를 살펴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가요. 저항이 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군요. 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어때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느냐, 얼마나 타락했느냐. 우리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둬도 사람은 어때요? 절대 그 천국 문은 안 들어가요. 우리 앞에, 즉 죄인들 앞에 천국 문을 엄청나게 크게 열어놔도 자,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럼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절대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국 문을 앞에다 활짝 열어놔도 인간의 본성의 타락은 거기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반대쪽 넓은 지옥의 길로 가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누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오지 않아요. 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성, 그 본성이 어때요? 구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구원의 능력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절대 자기 스스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자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나 어떤 그에게서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없겠지만은 없는 그 상태에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는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딱 택해서 그 사람을 어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니 너희들은 다 오너라, 다 오라, 다 오라.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이 좋은 것을 알고 올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강권 그냥 권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천만에요.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오질 않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의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얼마나 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깊으냐? 절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는 오지 않겠다. 이게 죄인의 의지예요. 죄악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성의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타락한 존재인가를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진하게 우리는 복음을 잘 제시하고 잘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기뻐서 올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분명히 성경에 증거하신 대로 많은 이적과 능력과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죄는 절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다니. 아예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그거는 왜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예요. 또한 이 선택의 교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겸손과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겸손해지겠습니까? 아니죠. 교만해지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해도 교만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얼마나 어때요?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까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셨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결과적인 그 영적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깊은 예정 가운데 그 인간의 타락도 사실은 속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왜 뽑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서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 왜? 오늘 말씀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어때요? 선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 앞에 서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만민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 그게 뭐겠어요? 바로 말씀처럼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고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구별해요. 뭘 구별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구별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 바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뽑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느냐?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성별한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놓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그들이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는 죄악의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이 많이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보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경건과 거룩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갖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죄악에 노출이 되고 죄의 오염이 돼 있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참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은 사실 어떠한 찬양이냐면은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가지로 참 흠이 많은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나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마치 그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그 찬송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뉴턴이 그 찬송의 시를 지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나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된 덩어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놀라움. 그러니까 뉴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혹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같이 노예 선장으로 그 참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죄에게 몸담았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는구나. 그냥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그냥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의 그 원시를 보면은 그 뉴턴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그 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선택의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지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를 적대적으로 마귀의 교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럼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창세 전에 나를 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도에 하나님의 택함을 중도에 포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의미는 뭐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에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안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내 구원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내 구원이 철회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전한 영화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자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길을 쓰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아주 해로운 교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선택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은 정말 그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선택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은 사실 구원의 안전성의 교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이단 사설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부정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나 결국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증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 영원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구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자들은 대단히 나쁜 자들입니다. 왜 나쁩니까?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한 보장을 해주신다는 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조금도 결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시대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때요? 다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나를 천국의 자리에 앉힐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의 자리를 누가 감히 빼앗겠습니까? 누가 내 천국의 자리를 누가 빼앗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거부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어리석게 멸망으로 가는 나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나를 굳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창세전에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선택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선택의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선택의 교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 믿음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자는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 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내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만약에 맺히게 되면 그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들의 주 관심이 뭐냐면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온통 여기에 다 집중해. 온통 여기에만 골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그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아예 선택의 교리를 차라리 몰랐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선택의 교리는 잠깐 뒤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의 교리는 결국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복음이 회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의 교리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교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은, 내 양심의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셔서 거룩한 것을 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수님께로 택했구나. 오히려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사랑은 관심을 안 갖고 거기에는 집중 안 하고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기 혼자 제비 뽑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워도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은 바른 교리를 배워도 그 바른 교리가 자기 영혼에 유익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리가 그 사람의 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신앙을 더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내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구나. 야,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을 추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뭡니까? 내가 성별된 것을 통해서 알면 돼요. 너무나 이 말씀이 오해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을 지금 부정적으로 선전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한 성경의 교리를 마치 사람이 지어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점점 그나마 이 교리가 자꾸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평생도록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어떤 구원의 의심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아니지 않는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이런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이 선택의 교리는 참으로 귀하고, 또 복음의 핵심에 꼭 가르쳐야 될 교리인데도 잘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 선택의 교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확고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안전함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평안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